사도신경 네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기독교인은 다르다 그랬죠. 자, 뭐가 다릅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르다 그랬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믿는 것이 다르고, 사는 방식이 다르고, 삶의 목적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자, 우리가 믿는 게 뭡니까? 자, 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가 믿는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죠? 사도신경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신경에는 믿음에 관하여 나와 있고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아주 요약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디에 나와 있죠? 십계명에 나와 있고,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도덕 윤리의 핵심이 십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의 비전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주기도문. 삶의 목적은 주기도문. 자,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소망입니다. 자, 주기도문에서 나와 있는 우리의 소망 비전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자,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것이고 살아가는 방식이고 삶의 이유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고, 자, 또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 지난번에 할 때에, 자,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자, 그 예수님을 어떻게 호칭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 자, 그 앞에 하나가 더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유일하신 아들. 자,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에 많은 뜻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름은 뭡니까? 예수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는 뭐예요? 직책입니다. 직책. 예. 직분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아들은 뭡니까? 신분이에요. 그죠? 예.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다르다 그랬죠? 우리는 양아들이고 예수님은 친아들이고, 또 예수님을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때 그냥 육신만 가진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신성을 가진 것이다, 가진 분이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 했습니다. 주는 뭡니까? 주인이에요. 자, 구약에서 주는 누구를 주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주라 그랬어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라 그랬으니까 이분은 역시 세상의 주인이고 또 구원자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죠? 예, 동정녀 탄생이 있었습니다. 아기로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하신 하나님. 자, 왜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어야만 되었습니까?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우리는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걸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절부터는 예수님이 뭐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죠? 4절, 5절, 6절, 7절에 보면, 자, 지금까지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자, 4절에 보면 뭡니까? 뭐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죽음. 5절에는요? 5절에는 뭐라고요? 부활. 그 다음에 6절에는 성천. 7절에는 재림. 자, 이거는 예수님의 뭘 나타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하신 일을 나타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신 일 하면 우리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뭡니까? 죽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고난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제일 고난을 많이 받았던 사람 한 사람 이야기해라. 누구를 들 수 있겠어요? 요셉. 어떤 사람이 고통, 고난을 많이 당했죠? 제일 고통을 많이 당했던 사람 한 사람 뽑아봐라. 누구 들겠어요? 요셉. 또 누구요? 야곱. 또 그렇죠. 요즘 매주일 오전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다른 사람도 고난 많이 당했어요. 다윗도 너무 고난을 많이 당했고 모세도 광야에서 40년간 살겠어요, 여러분. 그냥 다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데 다 가고 살면서도 40년 사는 게 힘든데 광야에서 맨날 먼지 날리는 것만 보고 양떼 몇 마리 기르는 거 그걸 업으로 삼아서 40년간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고난을 당한 사람 10명의 자녀 다 잃고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친구 아내 다 떠나가고 욥이 제일 고난을 크게 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욥이 고난 당한 이유가 뭡니까? 뭐예요? 자, 나중에 욥이 왜 고난을 당했는가 살펴보겠지만 미리 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도 왜 욥이 고난을 당했는지 이유를 말씀하시지 않고 욥기는 끝납니다. 자,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싶어 하는 겁니까? 욥이 고난 당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죄 때문에 욥이 고난 당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욥의 고난, 자,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죄 없이도 고난 당할 수 있다. 정말 죄가 없이 고난 당한 분이 있는데 누구라 말이에요? 예수님이다. 이런 면에서 욥은 예수님의 모형이 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의인이었습니다. 하늘의 모든 것을 가진 분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가장 큰 고통, 고난이 뭘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자, 이것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고통을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우리 보통 몸이 아팠다, 육체가 너무너무 힘들었다 생각하는데, 자, 첫 번째로 사람이 고통받고 고난받는 것은 몸이 아파 보면 대상포진만 한 달, 일주일 걸려도 사람 못 살겠다 싶잖아요. 그죠? 자, 예수님이 겪었던 첫 번째 고난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육체적인 고난을 겪은 거예요. 자, 예수님의 고난, 어떤 게 예수님의 고난이었습니까? 육체적인 고통이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 고난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고통을 당했을까? 자, 육체적인 고통만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순서대로 해보면 예수님이 태어난 것 자체가 고통이고 고난이에요. 어디에 계셨다고 오셨습니까?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못 보다가 이 사람의 몸은 지금 죄인의 몸이잖아요. 더러운 몸이잖아요. 그 더러운 몸을 입고 오는 것도 정말 고통인데 거기에다가 어디에다 태어나셨습니까? 출생 자체가 고난이고 고통이에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막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평범하게 살고 가난하게 살다가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저처럼 원래는 방앗간도 있고 논도 할아버지가 50마지기 100마지기를 가지고 있고 나누어주고 막 이렇게 잘 살다가 대학
올라갔는데 뭐 등록금도 없고 살 집도 없고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래 살아왔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부자로 살다가 온갖 것을 다 누리고 있다가 바닥 중에서도 바닥으로 떨어진다. 힘든 것입니다. 또 태어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목수의 집안에서 30년간 노동을 했습니다. 여우는 굴이 있어도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거할 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난하면 십자가에서 달리기 전에 고문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그 채찍질 옛날에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때릴 때 보면은 쇠굿을 달아가지고 때리잖아요. 그 영화로도 우리가 못 쳐다봅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달려서 3일간 육신적인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죠. 그 다음에 정신적인 고통도 당했습니다. 자, 정신적으로 당한 고통은 어떤 고통이었을까요? 제자들이 전부 다 배신했습니다. 야, 이 고통도 참 힘들어요. 내가 너무 좋아하고 내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를 배신한다, 모른다 한다, 또 비난을 한다. 이거 정말 견디기 힘들어요. 그리고 가족들한테도 예수님이 약간 좀 이상한 사람 취급 당했습니다. 자꾸 엄마도 아빠도 예수님을 잊어버려요. 성전에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왜 같이 안 오고 니 혼자 마음대로 그래 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영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느냐 하고 마리아에게 반문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자꾸 이 뭔가 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이해를 못합니다. 오해를 받고, 또 사람들이 뺨을 때립니다. 뺨을 때리면 장난치다가 그냥 등 한 대 툭 때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 툭 한 대 맞는 거 하고 그냥 무시하면서 뺨을 팍 한 대 때리는 거 하고 아픔의 정도는 비슷한데 기분은 뺨 아직 안 맞아봤습니까? 이건 한 대 맞아보면 기분 더럽습니다. 더러운 정도가 아니에요. 아마 뺨을 한 대 맞은 사람은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돼도 그거 못 잊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등에 한 대 맞든지 그냥 발로 가지고 다리에 한 대 맞든지 그거는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너무너무 자존심이. 거기다 얼굴에 사람들이 침을 헥 해가지고 뱉어버립니다. 이것도 그냥 물이 떨어지고 뭐 또 오물이 떨어지는 것도 괜찮은데 그만큼 사람의 마음을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거예요. 머리도 맞았습니다. 누굽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때린 자들은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더러운 인간입니다. 자,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영적인 고통도 있었습니다. 자, 영적인 고통은 어떤 고통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고통이에요. 언제 버림을 받았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절규합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버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버리셨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고난을 당했는데 누구한테 고난을 당했죠? 누구한테요? 빌라도에게. 왜 빌라도라는 인물이 거론이 되죠? 이 지방 총독이에요. 황제도 아니에요. 그런데 빌라도가 언급되는 이유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한 장본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고, 자, 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이 사실을 언급하는 것은 십자가 사건이 허구가 아니고 역사적인 인물 빌라도라는 사람이 이렇게 했다,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 아니고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자, 이런 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잖아요. 그죠?
자, 왜 예수님은 죽음으로 우리의 저주를 대신했습니까? 오늘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대신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우리의 저주를 죽음으로 대신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처벌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신 감옥에 가게 할 수도 있고 칼로 처벌을 할 수 있고 활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죽게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 때문입니다. 자, 어떤 법칙입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다. 반드시 죽음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죄에 대하여서 이 대가는 죽음으로 대신하도록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그냥 기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공의의 하나님. 그 공의를 벗어나서 절대로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철저하게 구원하시되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자, 이제 조금 더 생각해 볼 게 뭐냐 하면 어디에서 돌아가셨습니까? 십자가였습니다. 왜 하필이면 십자가일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칼로 그냥 단번에 단칼에 참수를 시킬 수도 있고 화살에 쏘아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십자가입니까? 자, 십자가 처형은 사람이 사람을 처형하는 방법 중에서 제일 잔인하고 무서운 처형 방식이 바로 이 방식입니다. 극악무도한 죄인에게 내리는 처벌 방식인데 예수님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항상 뭐가 필요했습니까? 제물이 필요했고 유월절 제사에서는 뭐가 제물로 사용이 드려졌죠? 양입니다. 해마다 죄를 위해서 동물을 반복적으로 들여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것은 불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죄 없는 제물, 사람을 대표할 수 있는 제물,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대속적인 죽음입니다. 자, 십자가 처형은 가장 극악한 처벌입니다. 자, 이렇게 가장 극악한 처벌로 돌아가신 이유는 사람이 지은 죄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사람이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잔인한지 악한지 보여주는 처벌이 이 십자가 처벌이고, 이 사람 머리에 선한 것도 들어있지만 온갖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잔인함과 악함이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고통스럽게 죽일 것인가 연구해서 내놓은 게 십자가예요. 예, 가끔씩 텔레비전이나 영화를 보다가 이 고문 도구들을 보면 끔찍한 거예요. 벤치도 있고 송곳도 있고 뭐 칼은 저리 가라는 거고 뭐 주사 바늘 같은 뾰족뾰족한 것들이 많아요. 그거 가지고 사람을 괴롭힐 수 있는 최대한 안 죽이고 괴롭히는 거예요. 이 중세시대에 마녀 사냥이라 해서 사람을 괴롭히는 고문 방식을 만들어내는데 기상천외한 방법이 다 있고, 이 일본 놈들이 이 조선을 괴롭힐 때 사람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괴롭힌 그 고문 방식은 말도 못합니다. 정말 그 이야기를 하면 비위가 상해서 말을 못할 정도예요. 일본 순교지에 갔더니 고문 방식 중에서 이렇게 하여튼 아래 위로 다 합치가 2층으로 된 나무 상자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들어가면 못 나올 정도로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볼 때는 한 두세 사람 들어갈 수 있겠다 싶은데 한 20, 30명을 밀어 넣는 거예요. 옷을 다 벗기고 그것도 이제 2층, 3층으로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넣어두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계속 놔두면 사람이 먹는 거는 없지만 속에서 배설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배설물이 이런데 몸에 떨어지면 여름 같은데 구더기가 생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죽도록 만드는 거예요. 야, 저렇게 아무것도 아닌 간단한 도구 같은데 저렇게 사람이 잔인하게 사람을 죽일 수 있구나 하는 생각들을 가져봤습니다. 이 십자가 처형은 이런 고문 도구들 중에서 최고로 잔인한 거예요.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보여주고 예수님이 이 십자가 처벌을 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게 했습니다. 자, 가장 큰 죄가 고대 사회에서 제일 큰 죄가 어떤 죄냐 하면 어떤 죄겠습니까? 반란죄예요. 반역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반역한 것, 이는 세상 왕을 반역함보다 더 큰 죄다. 그래서 받는 처형이 뭐냐? 십자가 처벌이다. 자, 그래서 이 십자가 처형을 보여줬고, 또 신명기 21장 23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마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자, 구약에서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죽은 자고 저주를 받는 자인데 예수님이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저주를 받은 거예요. 누구 저주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잘못해서 받은 저주가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저주를 대신 받았다 하는 거예요. 로마인들은 또 유대인들은 이런 거를 다 맞춰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방식대로 십자가 처벌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악인들이 자신의 방식대로 잔인하게 예수님을 처형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악인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였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건이었습니다. 내 대신 처벌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당한 장소 이름이 어디죠? 골고다라 그러고 또 히브리어로는 갈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 갈보리 또 골고다는 의미가 해골의 언덕 하는 뜻입니다. 왜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처형당한 해골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해골의 언덕이다 붙였다 하기도 하고 또 그 갈보리 언덕 모양 자체가 해골처럼 보여서 그런 이름을 붙였다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든 저렇든 죽음 사망의 장소가 갈보리 언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주를 받으심으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갈보리는 사망의 장소였지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생명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생명의 장소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누가 살아났습니까? 내가 살아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기에 위로와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놀라운 갈보리, 오 놀라운 갈보리. 그래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슬픈 걱정 가득 차고, 이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을 노래하는 찬양입니다.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죽어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니까 내가 살아났습니다. 이제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나는 죽고 예수님의 지배를 받을 때에 새로운 삶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자,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바탕 살아 있으면 맨날 주변이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내 본성이 죽으면 편안한 거예요. 왜 그렇게 시끄럽고 분쟁이 많습니까? 전부 다 자기가 살아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죽으심으로 생명을 이루어냈듯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게 함으로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얻는 유익, 자, 구원받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죄의 형벌로부터 완전히 탈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로마서 3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전에는 죄인이었는데 벗어나서 법적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의인이 됐다고요? 법적으로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인이에요. 아직도 우리는 죄의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감당하심으로 내가 이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깨끗한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깨끗해지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걸 가리켜서 두 자로 뭐라고 합니까? 성화라 그럽니다. 빛의 자녀는 법적으로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빛의 열매를 맺어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목욕한 거예요. 원죄가 제거된 거예요. 그런데 살면서 짓는 죄는 아직도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목욕하고 난 다음에 또 몸을 씻어줘야 됩니다. 세수를 하고 저녁에 발을 씻고, 자, 이런 행위는 뭡니까? 계속해서 회개하고 성화의 작업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미 이제 우리는 법적으로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얻는 혜택 유익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대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성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도무지 사람이 찢을 수 없도록 든든하게 만들어진 휘장입니다.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찢어졌다. 이거는 뭡니까? 이제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거는 예수님 말고는 이 휘장을 걷어지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께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곧 길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으나니. 이전에는 일반 백성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 혼자. 그런데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내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아직도 맡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고해성사, 사제를 통해서 그렇게 나아가도록 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이제 더 이상 걸리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얻게 된 혜택,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햇볕을 주시는데 누구한테 주시는가 하면 누구한테 주시죠? 햇빛을 착한 사람한테만 햇빛을 비춥니까? 아니죠. 악인에게도 동일하게 비추어 주십니다. 만약에 착한 사람한테 햇빛을 많이 비춰준다 하면 어두운 사람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딱 빛이 날 건데 참 그렇게 하나님께서 빛의 양을 조절하지 않아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 일주일 동안 열심히 잘 살고 선행을 하고 이렇게 교회 오면 빛이 많이 비치고 좀 죄를 짓고 이렇게 오면은 거의 안 비치고 정말 곤란한 일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누가 제일 곤란하겠어요? 딱 여기 서면 표가 나는 거예요. 착하게 살고 도와주고 살고 깨끗하게 살면은 이 강대상이 불 필요 없어요. 번쩍번쩍 하는데 이 죄를 짓고 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렇게 왔다. 헤드라이트를 켜놨는데도 방송실 헤드라이트 켜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인에게도 악인에게도 착하게 살아도 못 살게 하다. 이건 진짜 이런 걸 가르쳐서 일반 은총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더 큰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길가에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로마서 8장 30절에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그런 거예요. 이런 육적인 거 좋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제 우리한테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는 안 주는 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자 어떤 복을 주십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누구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한테는 이 복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햇볕은 똑같이 비춰질지는 모르겠지만 성령의 은혜, 하늘의 평안, 하늘의 영광, 하늘의 권세 자 이런 것들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찬송 부르고 또 말씀을 듣다가 세상이 줄 수도 받을 수도 없는 평안을 맛보고 위로를 맛보고 그렇게 됩니까? 야, 내 같은 인간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변함없이 사랑하시구나. 2017년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 1월에도 있었고 3월에도 있었고 2월에도 4월에도 이렇게 있었구나. 정말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예수 밖에 있는 사람한테 주어지겠습니까?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까지도 복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좀 잘 받아들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헌신을 드리고 충성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드립니다. 자, 이걸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다 이 생각이
나는 충성했다, 헌신했다, 드렸다, 이 생각이 많이 있는데 참 이거를 정말 착각을 해도 착각을 깊게 하는 것 같아요. 좀 말도 안 되는 예인 것 같지만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한 사람이 저한테 1,000억 빚을 졌습니다. 자, 일어날 수 없는 일이겠지만 한번 말도 안 되는 이해지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살아가는 게 도무지 1,000억은 그냥 10억도 못 갚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이, 이 안 되겠다. 내가 그냥 없던 걸로 해줄게. 내가 다 갚아줄게. 1,000억을 다 갚아줬습니다. 이게 큽니까 적습니까? 이거 뭐 너무 큰 걸 잡아가지고 상상이 안 되죠. 예. 그런데 또 가만히 보니까 1,000억 갚아줘도 이게 회생할 기미가 안 보여요. 그래서 100억을 더 줘가지고 앞으로 열심히 살아, 잘 살아. 자, 그렇게 해줬습니다. 자, 지우가 이런 은혜를 목사님한테 받았다. 이게 큰 은혜가 적은 은혜가. 이거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은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님 속으로 할 줄 알고 있어 내가. 그래도 자, 이런 엄청난 은혜를 준 거예요. 그런데 지우가 생각하니까 고맙습니까? 안 고맙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있을 수 있나?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성의를 보여야지 하고 자기가 뭔 생각을 했냐면 여기 나온 자판기 있죠. 자판기에서 캔커피를 하나 탁 사가지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드세요. 제가 사가지고 왔습니다. 오후에 졸리지 말고 열심히 일하세요. 그러면 받는 저편에서 감사합니까? 고맙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1,000억을 다 면제해주고 100억까지 줬는데 고맙다고 캔커피를 하나 사들고 왔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겠습니까? 더럽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곱게 생각하겠습니까? 고맙게 생각하겠어요? 판단이 오락가락하는 것 같은데 그게 그 캔커피를 들고 온 게 1,100억에 비하면 그게 뭐가 뭐 대단한 겁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1,100억을 캔커피 하나로 가지고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호는 주면서 목사님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줄 아세요? 예? 이렇게 생각한다면 은혜롭습니까? 웃깁니까? 예,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너무 보잘것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드리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1,100억에 캔커피 하나 준다. 부끄러운 거예요. 초라한 거예요. 저 같으면 커피 안 받겠습니다. 지우야 니나 많이 마시라. 앞으로 이런 거 가지고 오지 마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1,100억을 줬는데 캔커피 하나 들고 왔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것까지도 귀하게 감사하게 받아주십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상쇄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충분히 만족해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란 말이에요. 지우가 오기 전에 지우 아빠가 와가지고 저한테 1,200억을 주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우가 캔커피 갖고 와도 지우야 진짜 고맙다. 너무 좋다. 왜요? 캔커피 하나 그 때문에 좋다 고맙다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이미 아버지가 1,200억을 주었기 때문에 캔커피 받아도 1,200 받은 것 때문에 이미 다 지불한 것 때문에 감사하고 고맙고 지우도 기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는 선행, 드리는 헌금 이게 웃기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그 이상으로 예수님이 다 지불을 했기 때문에 그걸 안에서 보니까 이것도 귀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받으시고
뿐만 아니라 또 지우가 왔다고 가면서 제가 10억을 더 주고 채워주고 공급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이미 다 지불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혜택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통하여서 얻은 유익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지금보다 더 헌신하고 충성함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